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1장 말씀 가지고 까닭을 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욥을 보았습니다. 우스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고 풍요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욥기 1장 후반부를 통하여 까닭을 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길게 쓴 책도 별로 없지만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기를 점검하는 신앙. 오늘 지난주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사탄이 세상 한 바퀴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세상 한 바퀴 돌아봤니? 그랬더니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종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욥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래요. 그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요. 욥의 동기가 있을 건데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1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이유 때문에 경외한다는 거예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자녀가 7남 3녀에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증명을 하시냐면 그것 때문에가 아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악에 바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제가 제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위한 이유가 뭐예요?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신 분을 믿는 거예요? 네. 오늘 정답률이 좋은데 이거. 사람을 살다 보면요, 가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시옵소서 하다가 집에 가는 사람은 받지 못하고 가요.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면 집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제 양평에 감자를 캐러 갔어요. 감자 아까 완판됐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한 500kg를 캐는 거였는데 비 맞아가지고 150kg만 캔 거예요. 그래서 50 몇 박스, 3kg 담아서 50 몇 박스 하니까 2부 예배 끝나고 다 팔린 거예요. 3부 예배는 감자가 아니라 오늘 예배 후에 내려지는 불고기와 오이 냉채와 김치 콩나물국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라고. 내 동기가 무엇인가? 어제도 제가 가는데 제 딸이랑 제 아내랑 이렇게 감자를 캐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 아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딸한테 물었어요. 아내 들으라고. 저는 뭐 아무것도 준비한 거 없지만 아내 들으라고. 혜빈아, 너 엄마 생일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준비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생일에 케이크나 사고 꽃이나 사지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별로 받아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은 행동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혜빈아 엄마가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있어. 그랬더니 뭔데? 그러니까 애가 지 용돈 더 뺏어갈까 봐 케이크에 지금 꽃 준다 했는데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특세하는데 새벽기도 개근하는 게 엄마 가장 큰 선물이야 그래요. 그럼 엄마가 그랬더니 혜빈이가 자기 돈 쓰는 거 아니니까 그러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너 저기 새벽기도 나오면 피곤하니까 다음 주는 엄마가 학원 한 주 쉬게 해줄게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기분이 나빴어. 아니 내 돈 주고 학원을 다니는데 왜 지가 쉬게 하는 거야? 아니 학원은 학원이고 새벽기도는 새벽기도지 그냥 가라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새벽기도 나오는 애한테 학원까지 가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요. 근데 또 오늘이 주일이니까 그럼 그러라고. 부모가 바라는 건 부모가 훨씬 더 많이 주고 많이 베풀면서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식 눈치 봐요 안 봐요? 봐요.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많이 줬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떼쓰는 자녀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이끌 수 있는 것이 내 신앙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할 게 있으면 받아야죠. 필요한 게 있으면 받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줄 수 있는 게 많은 분이잖아요. 저도 달라고 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꼭 이렇게 기도해요. 주례한 커플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픈 환자들은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욥이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퉁쳐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픈 사람 다 낫게 하시고 기름은 기도빨이 안 살까 봐 아픈 사람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도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꿈에도 소원은 학사 갖는 게 내가 꿈에도 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학사 주든 안 주든, 아니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학사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없어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60년 동안 사는데 전혀 지장 없었는데 그거 있어서 살고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있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것도 제 욕심이니까, 그래도 제 욕심도 하나님 나는 꼭 너무 갖고 싶은데 꼭 주세요. 그렇게 꼭 기도는 해요. 근데 그게 내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을 뛰어서 넘어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마음이 변했을까 봐 나도 표현하는 거예요. 아내는 한 번 이야기하면 사랑해 한번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굳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그냥 전화했어 그러면 아니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저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얘기가 너무 듣고 싶으셨죠? 제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하는 일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내 방법대로 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이고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꼭 그 기도를 해요. 오늘 욥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잘 살아서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잘 살 때는요 은혜를 간증하려고 나오고 못 살 때는 창피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바꿔 이야기하면 잘 살 때는 세상 좋아서 살다가 힘이 들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내 이 상황을 면케해 줄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잘 살게 해준 걸 혹시 빼앗아갈까 봐 불안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건 이유가 있는 신앙이에요. 까닭이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리까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심지어 자녀를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변해요. 까닭이 없어요. 까닭을 넘어서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내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군대 갔을 때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가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초코파이가 얼마나 군선교회에 크게 이바지 않는지 몰라요. 특히 훈련소 때 교회에서 하나 주고 법당에서 2개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법당. 그랬더니 저희 있을 때 옆에 성당에서 피자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인원이 뭐 어차피 뭐 신앙 뭐 그거보다는 그냥, 여러분 그 달콤함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달콤함 때문에 찾아갔던 그 동기가 좋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만나서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나 결혼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는 열심히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남자가 있고, 그때 코 껴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나오는 남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동기가 어떠해도 내 동기가 어떠함을 점검할 줄 알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게 신앙이에요. 욥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고프면요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그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병이어와 그것들을 이해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배부르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날마다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내 동기가 어떠하였을지라도 지금의 내 신앙을 움직이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야 기도하면 잘 돼, 신앙생활하면 잘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새벽기도 나와야 잘 돼. 아이들이요 제일 실망할 때가 그런 거예요. 언제 실망하는지 아세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주일 안 빠지고 나왔는데 내 신앙이 누군가 보기에 무너졌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아이들이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이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이 복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복에 너무 초점을 맞춰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 아니에요? 내 동기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이 날마다 찬송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신앙의 동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을 마주하는 신앙.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의 재난 순서가 등장을 합니다. 욥이 하루는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갑자기 사환이 욥에게 아뢰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난 순서가 등장해요. 까닭이 사라졌어요. 이제 사탄이 불렀던 그 까닭을 사단이 제거해버려요. 스바 사람이 와서 소가, 나귀가 밥 깔고 있고 그러는데 소가 몇 마리였어요? 소 1000마리, 나귀 500마리를 싹 갖고 가버려요. 인재예요, 인재. 사람이 쳐들어왔으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 그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양 7000마리를 싹 가져가 버려요. 이제 뭐 남았어요? 낙타 3000마리 남았는데, 낙타 3000마리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또 와가지고 낙타 3000마리를 또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으니까 그 집이 무너져서 욥에게 있었던 7남 3녀의 자녀들이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어요.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 여러분, 자녀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인재천재 순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나는데, 성경이 1장 16절,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10,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처음 인재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요. 그때 욥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반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신의 고생담을 고린도후서 4장, 6장, 11장에 내가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고생당했는지를 변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감자 캐면서 남자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감자 캐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쌀에기밥 먹어봤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쌀에기밥. 여러분, 쌀에기밥 먹어봤어요? 제일 안 먹어볼 것 같은. 쌀에기밥이 뭔지 알아요? 쌀을 도정하면 쌀이 깨져요. 근데 여러분, 그 쌀에기밥은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찰기가 없거든. 저는 먹어봤거든요. 우리 집이 농사를 짓는데 멀쩡한 쌀 팔고 그 쌀에기밥을 먹어봤어요.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은 자기는 그런 거 안 먹어봤대. 곱게 자라가지고.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식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매일 들었던 이야기는, 저는 어렸을 때 매일 들었던 이야기는 다음에 사줄게, 그런 이야기. 네. 누구한테 용돈을 받으면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그러고 빼앗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느 본문을 할까 하다가 요르단 갔다 오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룻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모압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나오미의 룻기의 주인공은 물론 룻이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이지만,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살다가 빵집에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랑 나오미랑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랑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을 합니다. 이방 땅 이주가 그때 당시에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 땅 이주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모압으로. 지금의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넘어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갔어요. 첫 번째 고난은 빵집에 빵이 없어지는 고난을 겪었고, 그래서 빵 찾아가서 모압 갔더니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을 부인을 맞았던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자식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딱 뒤돌아보니까, 나오미의 인생에서 뒤돌아보니까 의지할 남편도 없죠. 아들 둘도 없죠. 그리고 나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요? 며느리도 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두고 죽음이라도 어디 가서 죽으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죽으려고 가다 보니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나옴이라,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슬픔이라고, 마라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가 고백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빈손을 가득 채우는 경험은 나오미가 룻을 통하여 시킨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해요.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라는, 고난이라는 현실의 벽을 때때로 맞이합니다. 그게 건강이든 경제적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 부모의 문제든 끊임없이 생각해요. 목회가, 저도 그래요. 목회가 평탄할 것 같아도 목회가요, 사람이 많으면 평탄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걸 후회할까요? 후회하진 않아요. 그런 걸 후회할 때는 가끔 있지. 아, 담임을 너무 빨리 나왔나. 여러분, 절망을 마주하고 절망 때문에 현상을 보지 말고 절망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까닭을 넘는 신앙. 세 번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원망하지 않아요. 물건 뺏겼다고, 자식 뺏겼다고. 여러분, 이럴 때요, 거의 사람은 이성의 끈을 놓기가 쉽습니다. 자녀 잃어본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는 감정이에요? 안 되는 감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를 빼앗겨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민다라는 건 애통해 하지만 그 애통한 감정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같고 걱정되는 세대가 있고 불안한 세대가 있고 기도라도 하자가 아니라, 기도가 능력임을 여전히 깨닫는 욥에게 하나님이 깨달음 주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하는데 이미 40일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6일은 껌이에요, 껌이에요? 3분은 아예 대답도 안 하잖아. 아까 이렇게 2부 때 물어봤더니 5명이 껌이에요 그러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특징이 있는데, 하여튼 새벽 나오면
새벽에 셋자 나오면 그냥 입을 싹. 여러분, 요즘은 새벽에 나오기가 더 좋아. 새벽에도 환하잖아. 그리고 40일도 아니잖아. 이번 한 주 버티면 끝나요. 여러분,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2026년 절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절반을 위해서도 내가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이뤄져 절망에 있는 자리에서도 엎드림을 선택한 욥처럼 내가 그런 신앙인 되기를 결단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상황에서요 내가 청지기임을 알아요. 맡겨준 자녀도 맡겨진 재물도 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왜요? 내 걸 다 빼앗겨 가서도 청지기적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내 거 같아요? 내 거 같아요? 내 거 같은다고 할 때요, 내 품에서 벗어나는 게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요즘 딱 애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요즘은 너무 이해가 돼. 밥 먹어라. 뭐 했니? 알아서 할게. 유일하게 품 안의 자식은 막내밖에 없어. 근데 이 막내도 조만간에 떠나갈까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정신교육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들 다 떠나면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잘하래. 자녀가요 애교 부리고 품 안에 막 기쁨을 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선물처럼 주신 이 자녀 내가 청지기적 역할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해요. 근데 떠나니까 자녀가 내가 이렇게 보면 내 삶의 면류관으로 키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자녀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자라면 내 삶의 면류관이 된 것 같고, 자녀가 부족하면 내 삶에 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참 어렵네요. 하나님, 자녀도 내 소유도 욥은요 한 번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청지기적 고백을 해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22절에 욥기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까닭을 넘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넘는 신앙,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넘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것이 존재의 목적을 이룰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외양간의 모든 것이 존재의 목적을 잃고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신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과 같은 신. 여러분, 우리 청지기 아니에요? 내게 맡긴 재물도, 내게 맡긴 자녀도, 내게 맡겨진 건강도 내 소유가 아님을 깨달아 압니다. 근데 인간은요, 불안해요. 찬송가 413장을 지은 스패포드는 1871년에 이 사람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숱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으니, 그거 지은 작사한 사람. 1871년에 이 사람이 누구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있죠, D.L. 무디. D.L. 무디를 막 후원해 줬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창고가 불이 나서 전 재산이 날아가요. 변호사였는데. 그리고 2년 뒤에 187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디가 영국 가서 부흥 집회한다고 그것 겸사겸사 여행하고 따라갈 겸 따라가려고, 여러분 동기가 뭐예요? 아니, 부흥사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먼저 일이 있어서 스패포드는 미국 시카고에 남아있고, 배 타고 가는 그 배에 런던에서 전보가 오죠. 나 혼자 살아남았다. 그게 누구의 전보냐면 자기 아내의 전보예요. 딸 넷은 바다에 수장됐어요. 배가 침몰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때 그 침몰한 바닷가를 건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니, 순탄하려고 부흥사 돕고 선교에 헌신했던 변호사였는데 창고 불나고 자녀 딸 냈다 죽고, 그때 고백합니다.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기 딸을 삼킨 그 바다를 보며 그 찬송시를 짓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40일은 못했던 분이라도 6일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새벽기도 이야기만 하면 아멘 소리가 그냥 까닭을 넘어서는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고백했던 욥의 신앙을 오늘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묶여 있었다면 그 뿌리를 다시 주님 자신에게로 옮겨 심게 하시고, 설상가상 몰려오는 까닭 모를 고난 앞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까닭을 넘어 변함없이 주를 찬송하는 신앙인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